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내 간절함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주심에 감사하며 이 사명 감당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면밀히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이 과연 주님 기뻐하시는 열심일까? 나의 과도한 충성이 혹시 누군가를 상하게 하진 않을까? 내 방법이 옳다고 여겼는데, 내 경험이 맞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렇게 최선과 열심을 다했지만 어쩌면 나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하고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또 신중하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평생의 시간과 평생의 충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신뢰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의 일하는 것뿐입니다. 내 공로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 공로 인정받으려 함도 아니고, 내 이름 남기려 함도 아니고, 하나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흔들고 내 이름을 높이라 말하는 수많은 세속적 유혹과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신뢰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게 하옵소서. 질병과 치료와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식사도 못할 정도로 몸이 연약하여져서 안타까움 중에 있는 분들, 오랜 시간 건강을 위해서 치료와 또 처방으로 회복을 간구하는 분들, 이들 모두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임원들이 모여서 한 해의 목장 생활과 앞으로의 목장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옛 전통과 가치를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선한 의견들이 논의되게 하시고, 수고하며 섬길 때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충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목장의 사명 감당해내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목장의 식구들 역시 세워주신 그 귀한 질서를 존중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전후로 속상함을 경험하신 분, 싸움과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가족과의 만남 이후에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싶은 그 소중한 마음 때문에 받은 상처이기에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로 사랑의 사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린 자녀를 이끌고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사정과 또 그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본문 24장과 내일 본문 25장은 마태복음에 총 5번 나오는 그 교훈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 부분입니다.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또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반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전에서 나온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셨다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떠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1절 성전에서 나오신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나오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거기서 나와서 떠났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실 이 성전에서는 동물 제사가 주로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대속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1절 뒷부분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묵상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마치 민족의 부적같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 든든해. 이거 있으면 우리 사고당하지 않아. 우리 보호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38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번 더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 중 몇 명이서 주님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져요? 어떻게 우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돼요?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저게 어디 쉽게 무너질 성전처럼 보이나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바라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생각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100여 년 전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처음의 신앙 수준, 지금으로 말하면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교회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병도 낫고 아픈 것도 사라져. 가족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야. 예수님 붙들어야 가족들도 잘 돼. 예수님께 바치면 더 많이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이 올바른 말인 것을 알아요. 이 말이 참된 말인 걸 알아요. 진짜 의미를 안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믿는 사람은 이 말이 그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실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주인과 종이 있었던 사회 계급 문화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이 있었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소망으로 들렸겠어요. 새마을 운동 노래도 그렇잖아요. 새마을 운동 노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전도의 도구가 되었죠. 무언가를 쌓아야 하고 모아야 하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알잖아요. 거꾸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고 절제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길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고 내 무분별한 습관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신앙 초보들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수준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여도 수준 차이가 있고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표현들도 성령의 이끌림대로, 말씀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주의 역사가 실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만사형통인 것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대박나고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과 사건 사고를 봐도요, 모두 고생의 길이었고요, 광야 생활이었고요, 외로운 삶이 더 많았습니다.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에 내가 맞추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보니, 훈련하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고난을 통해, 그 모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 계획은 막힘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나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코 내 욕심이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멀리 미얀마라는 곳에 주일을 포함하여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주일 설교를 제게 부탁하면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발 여기 이 사람들 신앙 수준에 맞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한국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한국처럼 문화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일을 꼭 지켜야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꼭 해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주의를 지켜야 가정도 행복하다. 주의를 지켜야 돈도 많이 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이 찌들어져 있는 우상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선교사님이 부탁이 있었던 거죠. 저는 좀 불편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했는데 이것이 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든 말씀을 믿고 나오는 그 자리에 나와야 그 다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지금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분의 선교 방법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선교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내 삶이 말씀에 가깝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고침, 치유, 귀신 떠나감,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을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서 저런 일 당하는 거야. 주일날 놀러 가더니만 저렇게 사고 당하는 거야.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니까 저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자칫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교만케 되는 거죠.
최근 국내에도 외국에도 병 고치는 교회, 병원도 포기한 질병 여기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고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기도 하지만 의사와 병원과 약물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귓가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꼭 한 가지 방법만 갖고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인 내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이것을 무슨 보험 상품처럼 여기거나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받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룩한 일상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네가 노력해서 받은 거야. 이거 네 거야. 네 방법이 맞아. 자랑해. 소개해. 그것으로 전도해. 네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해. 네가 맞다고 말해. 이것이 네 간증이잖아. 너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 방법을 전파하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나로 하여금 성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증거하며 고집스럽게 바뀌게끔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최고로 여기게 하고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시고 저마다의 사명과 달란트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드러내려 하고 사람의 방법이 기준처럼 여기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늘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증거하느냐 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묵상하는 모든 시간과 만남들 속에서 이 시대에 맞는 구의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분별력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올바름을 같이 찾아가는 돕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목양과 모든 사역들이 이 시대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지켜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세속적 가치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 이 한 구절이 이렇게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보이며 인정받으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변합니다. 사람의 삶과 생각과 기준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니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또한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그 수준으로 경험한 것과 이제는 더 높아진 수준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겠죠.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성장과 성숙 거룩한 갈망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다양함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과 포용성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3절의 질문으로 종말 예언의 말씀과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쩌지 염려가 앞서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아도 몇 구절 몇 단어만 볼게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미혹은 또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죠. 수많은 거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경험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미혹입니다. 그리고 5절,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이제 대놓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다, 내가 동방의 예수다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6절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 싸움, 종교적 대립,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모두 싸움이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게다가 7절, 민족과 나라로 이 갈등이 확대되지요. 기근과 지진이 생겨납니다.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9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준대요. 죽이려 하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대요. 10절, 서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11절,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불법이 많아져요. 결국 최고의 가치인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맨 마지막 승리는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고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이대로는 실패할 것 같고 또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모든 미혹과 어려움과 미움이 찾아오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겠지요. 하지만 맨 마지막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 최후가 언제냐 궁금하죠. 질문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요? 좀 뒤로 가서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7절부터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말하잖아요. 42절 볼까요? 4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간구하지만 정작 알게 되면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죄성인 거죠. 오히려 알지 못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이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학문, 기술 이런 지혜보다는 생각이 깊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조급해하지 않는 신중함과 사람을 향한 상황을 향한 배려를 더 강조하는 단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가져야 할 지혜는 충성과 함께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늘 고민하면서 주인의 뜻을 힘써 알아가는 신중한 사람이 바로 복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교만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모두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내일 본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로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 정말로 1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저 그 수준이 아니라 채워주고 바라는 것 이루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어주고 희생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붙잡고 이겨내게 달라고, 그리고 주의 일꾼들이 올바른 시대적 상식과 충성과 지혜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